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쯤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복받고 삽시다. 아멘. 우리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이 사람들을 그냥 안 먹이고 그냥 보내면 가다가 기진한다, 쓰러진다. 그래서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배고플 때 주님이 좀 먹여주시고, 할렐루야. 돈 없을 때 좀 채워주시고, 또 사람이 없을 때 또 좀 붙여주시고,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주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받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의 도움을 받고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이런 주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통틀어서 전부 다 그러겠지만은 첫째로는 믿음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다 그냥 중간중간 다 포기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런 얘기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냐 하면 대학교 가는데 이 4당 4락이라고 3시간 자고 공부하면 합격하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결국은 붙은 게 뭐냐 하면 책상에 의자에 얼마만큼 앉아 있느냐 그 싸움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대표적인 것 제가 보기에는 우리 최선희 권사님이 그렇지 않을까. 허리가 휘어지도록 책상에 앉아 있지 않았을까. 그래도 좀 이렇게 허리가 휘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것처럼 뭐냐면 그건 인내거든요. 얼마만큼 인내하느냐. 그렇게 인내를 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좀 총명이 떨어지고 또 그래도 터득하게 되어집니다. 방법을 터득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선천적으로 총명이 있든지 능력이 있어도 터득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뭐냐면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3일이 지났다. 3일이 지났다. 그것도 덜입니다. 낮에는 정말로 뜨겁거든요. 밤에는 진짜 춥거든요. 그걸 3일 동안 예수님께 광야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3일을 우리가 집에도 안 보내주고 부흥회를 한다 라고 하면 중간에 도망갈 사람들이 몇 명 될까요? 다 뒤로 벌렁 잡아줄 거예요. 아마 다 뒤로 벌렁 잡아줄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냐면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면서 이 부익부 빈익빈 시작이 되어질 때 교인들이 몰리는 교회로만 계속 몰렸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도 길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부부터 4부, 5부까지 예배 드려야 되니까 지쳐서 힘들어서 그렇게 설교할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다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를 길게 할 수도 없어요. 1시간 안으로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성도들 보내고 또 들어오는 성도들 맞이하고 또 예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깨어지는 시간이 아니고 인내하는 시간이 아니고 어느 순간 도장 찍는 시간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시계 보는 시간이 되어져 버렸고 요새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대학교 출석 부르고는 이렇게 꾸불꾸불해서 도망가가지고는 바깥에 가서 축구하고 놀고 연애하고 데이트하고 이랬던 출석만 하는 이러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기도가 다 무너져 버렸고 영적인 능력이 다 무너져 버린 이런 오늘날의 현실이 도래되어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뭐냐 하면 이 3일 동안 이 오병이어가 아니고 칠병이어라 그래야 되겠죠. 그렇게 4,000명을 먹인 이 사건을 보면 우리 자신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그 들에서 광야에서 갈릴리 광야에서 3일 동안 예수님 집회를 한다고 하면 중간에 도망가 버릴까? 그까지 있을까? 만약에 먹을 것도 없는데 그리고 주님이 그냥 돌려보내면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진다 그럴 정도로 먹을 것도 없고 집에 가기까지 먹을 게 없어서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앉아 있을 수 있을까? 길 집사님은 충분히 앉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살아온 게 깡인데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끝까지 믿음을 갖고 인내할 수 있어야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끝까지 이렇게 가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자면 불쌍히 여기신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자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주님 마음과 내 마음이 이렇게 연결이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되어지지 아니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시 말하면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인간관계가 좀 형성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되어서 이렇게 퍼레이드를 해서 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부대에 같이 있던 밑에 있던 부하 직원이 막 태극기 큰 걸 만들어 가지고 택시 위에서 막 그냥 소리를 지른 거예요. 뭐 모르겠어요. 뭐라 그랬는지 뭐 사단장님이라 그랬든지 뭐라 그랬든지 뭐 하여튼 소리 지르고 만세를 불렀어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뭐 하냐 그랬더니 그냥
뭐라 그럴까? 영업용 택시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개인 택시 받기도 정말 어려웠잖아요. 지금은 개인 택시 누구나 다 할 수 돈만 있으면 개인 택시 합니다. 지금은 개인 택시에서 5년 동안 사고 없었던 사람이면 누구든지 개인 택시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택시 번호 사는데 한 1억 정도, 1억에서 1억 4천 정도 듭니다. 그거는 이제 그냥 나중에 내가 택시 안 하겠다 해가지고 번호를 팔면 그 돈 버는 거예요. 그냥 저장해 놓는 그랬 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었는데 보니까 누구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그 사람한테 개인 택시 하나 만들어줘라 그래서 개인 택시를 했다는 거예요. 서로 뭐 한 거예요? 구대에서 같이 살고 알고 이래 지냈던 후배인데 나와가지고 생활하는 게 영업용 택시로 그 힘들게 사니까 크게 더 길을 열어줄 수는 없어도 개인 택시 하나는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전두환 대통령한테 불쌍히 여김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다가 사람들이 그 병들고 그다음에 귀신에게 눌리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 눈물 흘리면서 민망히 여기사 이게 뭐 마음이 아파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랬을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지만 그들 다 불쌍히 여기시고 다 민망히 여기시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가실 때 주님께 나온 사람들만 그랬어요. 할렐루야. 막 그냥 이 병이 들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아파가지고 못 먹고 막 힘들어도 꾸역꾸역 주님 앞에 나온 자들만 주님이 민망히 여기사 그들을 다 치료해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디메오라든지 소경 둘이서 앉아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근데 제자들도 조용하라, 길거리 가던 사람도 조용하라 막 그랬더니 이 사람이 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가시는 발걸음을 서서 내게 데려와라, 일로 오너라 그래가지고 눈을 열어주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3일 동안 끝까지 있었던 사람, 중간에 한 이틀 있다가 가버린 사람은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예수님이 막 떡을 가져가셨을까요? 그 집까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할 수 있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가 갈 때에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영혼을 에스코트 해가지고 하늘나라로 갈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세 번째로는 이 주님 앞에 채우심을 받는 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신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도 자신이 죽어야 믿음이 생기지 자신이 죽지 아니하면 믿음이 있다 그러지만 그 믿음은 껍데기 믿음이에요. 알고의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가 죽어야 3일 동안 앉아있지. 자기가 살아있으면 한 이틀 있다가 에이 뭐 그 말 들었던 말도 또 말이고 그게 그거구만 하고 가버려요.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안 죽었으면 배고픈데 이렇게 있다 보면 여기 들에서 뭐 나올 곳도 없는데 들에서 뭐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 한두 명도 아닌데 12명의 제자들이 뭐 이렇게 안고 빵하고 사가지고 와도 그거 어떻게 다 먹이겠어요? 자기가 살아 있으면 이런저런 계산해 보면 소망이 있다 없다 이 광야에 앉아 있는 게 소망 없다. 머리로 계산해 보면 생각을 해보면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 하나씩 둘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보고 너 죽어라 이 말은 자기를 부인하고, 네, 이 말씀이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이 죽는다 이 말. 우리가 죽어야 그 말씀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기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이 죽어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있으면 영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 있는데 제자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아, 내가 이들 참 불쌍하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광야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데 이들이 3일 동안 나와 함께 있다. 주님이 이들을 내가 불쌍히 여긴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 안 여겨요. 불쌍히 여기지를 않아요. 있잖아요. 저도 뭐 능력이 하나도 없어서 주님 앞에 또 우리 성도들한테 참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것 중에 하나인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신유의 은사를 얻은 사람은 자기가 큰 죽을 병에 들었다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면 그 사람이 큰 신유의 은사를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그렇게 죽을 병에 들어가지고 자기가 병이 들어가지고 고통을 당했던 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도 이 병들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을 이해 못해요. 절대로 이해 못하잖아요.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은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 못하잖아요. 저는 뭐냐 하면 금식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지날 때 막 죽을 것 같더라는 것을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틀을 하든지 뭐 저기 또 특징 중에 제가 금식을 요새 자주 안 했는데 요새 한 몇 년 안 했더니 집사람이 당신 요새 금식도 안 하냐 그러는데 아니 내가 안 하면 본인이라도 대신 좀 해주면 될 텐데 본인은 안 하면서 나보고만 맨날 그래요. 그런데 기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주님이 금식해야 되겠다라는 이렇게 사인이 좀 오면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든지 아니면 사인 오면 대부분 그냥 금식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뭐 3일 작정한다, 이틀 하겠다, 뭐 몇 끼 하겠다, 뭐 일주일 하겠다 이렇게 작정을 거의 저는 안 하고 하거든요. 그냥 기도하다가 응답 받으면 땡 안 하고 그냥 응답 안 오면 그냥 계속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금식을 그렇게 힘들은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힘들었었어요. 한 40인가 그때 금식하는데 너무 그때 진짜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뭐 이틀 돼서 힘들고 3일 돼서 힘든 게 아니고 그냥 금식 전체가 그냥 전체가 힘들어가지고 그때 주님 이제 나 금식 안 할래 이제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또 하라 그러니까 또 하고 그랬었는데요. 네, 그렇게 뭐냐면 전체가 그런 힘든 경우는 했지만 예를 들면 이틀 돼 가지고 뭐 3일 돼 가지고 이렇게 금식한 게 힘들었다. 뭐 그런 거는 경험을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상대방의 힘든 걸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남편이 아파도 아내가 아파도 서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뭐 그냥 많이 아프겠다 이 정도만 하지 실질적으로 자기가 경험이 안 되어지니까. 그래서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도 주의 종들에게 진짜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에 빠진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신의 은사를 주면서 정말 힘들어하는 성도, 아픈 성도, 이 성도들을 정말 간절히
한마디 기도를 해도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과정들을 다 지나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냐면 자기도 못 먹거든요. 예수님도 막 몸이 아파 여기저기 아프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병등을 다 들머지고 예수님이 힘들었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이 고통 3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돌아갈 때 쓰러질 수밖에 없는 한번 돌아가다가 쓰러질 정도면 이 사람들 깡이 보통 깡이 아니죠. 4,000명 이상이 모인 사람들이. 예. 요새처럼 우리가 배부르면 도저히 못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예요? 아직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 성령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경험을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훈련되어서 가야 되는데 제자들이 아직도 그 훈련이 안 돼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들이 나와 함께 이제 3일이나 지났는데 먹을 게 없다. 보통 예수님 이 정도 되어지면 예수님 이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데 돌아가다 보면 다 어떻게 쓰러질 수도 있고 애들도 있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좀 어떻게 좀 방법이 없겠습니까? 빨리 돌려보내시죠. 오늘은 설교 좀 짧게 하고 보내시죠. 제자들이 좀 그래야 될 텐데 제자들이 안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가져 있는 게 뭐냐? 가져 있는 게 뭐냐? 떡 7개입니다. 그랬더니 떡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사람들 무리 이렇게 앉으라 그랬더니 다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순종으로부터 시작하고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짐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져 있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순종 안 합니다. 이것든 저거든 작은 거든 큰 거든 믿음 없는 사람은 순종 안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큰 거든 작은 거든 절대로 순종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라고 하면 앉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요. 금식하면 뭐냐면 자주 그러지는 않는데 꿈속에 음식들이 먹는 것들이 나타날 때도 꿈속에 나타날 때도 있을까? 자주 있지는 않은데 간혹 한 번씩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금식을 하다가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금식할 때 리스트를 다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식 끝나면 이거 순서대로 다 먹겠다고. 아마 여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이숙기 권사님도 그 금식하면 그 과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예, 우리 권사님 미식가래 가지고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다 적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광야에서 들여서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도 특히 보면 이제 참 마음 아팠던 제가 마음 아팠던 그냥 제 속으로 마음 아팠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월요일날 제가 축구하러 가잖아요. 축구하러 가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해요.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밥을 사는데 이제 여름에는 제일 처음에 가까운 식당, 운동장에서 가까운 식당에 가가지고 설렁탕을 먹든지 아니면 콩국수를 먹든지 그랬거든요. 근데 콩국수도 없고 설렁탕도 12,000원씩 하니까 사는 사람이 또 부담이 좀 돼요. 그래 요새는 이제는 7,000원짜리 이제 콩나물 국밥을 먹으러 가는데 그전에 이제 거 가서 이제 이렇게 먹는데 30대 후반의 목사님, 부목사님, 젊은 목사님이에요. 젊은 목사님인데
콩국수를 한 그릇 우리가 다 먹었어요. 이렇게 먹었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설렁탕 한 그릇 더 먹어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먹으라고, 더 먹어야 되지, 먹으라고. 그때 제 마음이 참 많이 이렇게 짠했었습니다. 젊은 웬만해가지고는 보통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런 얘기 그럴 때 마음이 좀 많이 좀 젊은 사람인데 목사님인데 마음이 좀 많이 짠했었는데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둘러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축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떡을 다 떼준 거예요. 그랬더니 서로 떼가지고 앞에 이렇게 놔둔 거예요. 이렇게 쌓아놓은, 떼가지고 그냥 먹은 게 아니고 떼가지고 이렇게 다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지났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먹은 사람이 4,000명 이상 되니까 서로 떼어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4,000명까지 갈 정도로 하니까 그러니까 한 번만 떼어준 거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떼어주고 또 주면 또 다른 사람이 또 나주면 또 떼어서 놓고 또 주고 또 떼어주고 서로 그러면서 이렇게 떼어주다가 보니까 내 앞에 이만큼 쌓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먹으라 그러지 않고 또 예수님이 이번에는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또 축사하시는 거예요. 이거 한번 끝나고 막 악 냄새가 콧구멍을 막 찌르잖아요 지금. 진리집사님 어떠시겠어요? 예수님 모르게 하나 쑥 뜯어서 입에 좀 넣고 싶으면 먹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예수님께서 놔두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저는 이 오늘 본 말씀 이걸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렇게 올 여름에 식사를 할 때 그 젊은 목사님 생각이 나가지고 참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참 그랬을 것 같다. 제가 이제 저는 저희 중학교 다닐 때 저희 그 어머니도 그러잖아요. 도시락 잘 안 가져 다녔다고. 사실은 안 계시니까 그렇지만 막 먹을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5교시 때 되면 생라면 부숴 먹습니다. 점심시간에 가서 막 이렇게 점심시간에 친구들하고 뛰어다니고 놀고 그러면 예비 좀 치잖아요. 5분 후에 정시 교육하거든요. 정시 총 치거든요. 그러면 예비 시험 탁 치고 나면 5분 동안 이 예비 좀 치자마자 막 뛰어가가지고 학교 뒷문에 가가지고 철조망이 이렇게 쳐 있잖아요. 철조망. 그러면 그거 가면 저기 구멍가게 요만한 구멍가게가 있으면 뒤에 구멍가게 있어. 그럼 그거 가지고 하지마 이 삼양라면 하네. 삼양라면 그러면 삼양라면 주물리고 부셔가지고 책상에 놓고 이제 5교시 때 입에 집어넣어가지고 우물우물 이제 불 가서 먹거든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뭐 50원만 주세요 그러면 50원 주시거든요. 그러면 또 라면 이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는 라면 딱 먹었고 중학교 가가지고는 이제 라면을 그런데 이 본 말씀 생각하면서 이거 빵 하나 뜯은 가가지고 입에 분명히 우물우물 할 수 있는데 뭐 수업 시간에도 뭐 제가 제일 키가 작으니까 교탁 밑에 있으니까 고개 숙이고 먹어도 뭐 아무도 몰라요. 선생님도 한 번도 안 들켰습니다. 우물에도 교탁 밑에 키 작은 애가 있으니까 고개 숙이고 있으니까. 그런데 뭐냐 하면 진짜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씀이 그대로 그 3일 동안도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배고프고 평상시에도 세 끼를 제대로 못 먹어서 굶어 있는 그 사람들이 먹을 거 보면 막 그냥 정신없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이 생선을 2마리를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축복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떼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막 전부 다 떼어주는 거예요. 또 자기 앞에 이만큼 쌓일 때까지 또.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 하면 이렇게 육신의 한계를 이길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 말씀 한번 보시죠. 8절 한번 봅니다. 다시 한번 6절, 7절 한번 읽고 보고 8절 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그리고 7절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이렇게 다 떼어서 놓은 다음에 8절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 보내시고 이제는 가라 이제 다 흩어 보내시고 이제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로 가시더라. 달마누다는 이 막달라 동네, 사실 갈릴리에서 서북쪽으로 있는 동네입니다. 그쪽으로 이제 예수님 배를 타고 가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채워주시는 주님.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축복의 주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입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믿음을 끝까지 중간중간 포기하지 말고 중간중간 주저앉지 말고 하루 있다가 가버리고 이틀 있다가 가버리고 3일째 중간쯤 있다가 가버리고 그러지 말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을 죽여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당하고 은혜를 입고 긍휼함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이 살아서 내가 살아서 움직이지 말고 주님이 일하심을 기다리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했던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건강이 필요하면 질병을 치료하셔서 건강케 하시고 연약한 육체를 치료하셔서 강건하게 하옵시고 또 돈이 필요하면 그때 저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런저런 자녀들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때도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 나타나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죽어서 주님의 이끌림을 따라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은총 내리시옵소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